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무섭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겠죠. 아마 당장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 사람이 감옥 안에서 아주 특별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안에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말이 가득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쓴 편지에 이런 말이 담겨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오늘은 바로 이 편지, 성경의 빌립보서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떤 건지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으신 분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빌립보서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배경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바뀐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 이후로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여행 중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꽤 번성한 곳이었죠.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일이 좀 재미있어요. 도시 바캉가에서 기도하는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당시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 루디아는 꽤 성공한 사업가였을 거예요. 그런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집을 바울과 동료들에게 내어줍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고 결국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감옥 간수가 바울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결국 그 간수와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부터 뜨겁고 강렬한 역사를 가진 공동체였어요. 세월이 흘러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빌립보서예요. 대략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보여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를 정말 깊이 아끼는 관계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물질적으로도 도와줬고 정서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준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 편지는 그냥 종교적인 문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간 진짜 따뜻한 편지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와 기도, 그리고 감옥 안의 복음.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사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바울 옆에서 그를 지키잖아요. 바울은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황궁 안의 군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편지했어요. 감옥이 선교의 장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힌 것 자체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텐데 바울은 이걸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힘이 아닐까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고 말해요. 복음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정말 대단해요.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잖아. 그걸로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조차 결국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게 또 다른 기쁨이라고요. 이 사람 진짜 보통이 아니죠? 두 번째 이야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으니 좋고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니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해요. 사실 내 마음은 둘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지만
여러분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해요. 서로 마음을 합쳐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적들에게는 멸망의 표시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시가 된다고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참가, 예수님의 위대한 겸손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생각하세요. 겸손하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겸손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기서 바울이 쓴 글이 정말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슬프고 기쁜 그 모든 걸 우리처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거든요. 죄 하나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 올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언젠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냐 하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높아지려는 거잖아요.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낮아짐이 결국 가장 높아짐이 됐어요. 바울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권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 바울은 편지 안에서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해요. 첫 번째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바울은 나처럼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해줄 사람이 디모데 말고는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를 신뢰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남 눈치 보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사람, 그게 디모데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먼 길을 와서 바울을 섬겼는데 그 과정에서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더 안타까운 건 자기가 아파서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봐 그게 더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힘든 것보다 남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봐 그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존경해주세요. 그는 목숨을 내걸고 섬긴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게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과 기뻐하라는 말을 무려 16번이나 씁니다. 감옥에 갇힌 채로요. 기쁨이라는 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울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얻다. 세 장에서 바울은 아주 개인적인 고백을 해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집안도 좋고 교육도 잘 받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나오고 집안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노라. 심지어 더 강한 표현으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까지 해요. 아, 이게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완벽한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것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그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보물을 발견한 거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목표에 다 도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때로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때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뒤를 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완벽해야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3장 후반부에서 이런 경고도 해요. 먹는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라고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 그걸 바라보며 살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성공, 쾌락, 명예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6번째 이야기, 드디어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4장입니다. 염려 대신 감사로, 진짜 평안의 비밀이에요. 바울은 4장 시작에서 두 여성 이야기를 꺼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인데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름을 콕 집어서 제발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고 부탁해요. 2000년 전 교회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정말 솔직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이 정말 신기해요.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바울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죠? 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7번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밀.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근데 그 감사 표현이 좀 독특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배웠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하면서 배운 거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배부르게도 살아봤고 줄이게도 살아봤고 풍부하게도 살아봤고 궁핍하게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